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성도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당회원분들,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외국어대학교 앞에 다하나 국제교회라고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문화가 예수로 하나 되는, 그래서 다하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붙잡고 세웠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특히 이제 몽골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우리 성도교회하고 같은 수도노회, 제가 또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옆 동네 여기 장충동 있죠? 족발 잘 잡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충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선교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다가 2017년도에 분립개척 했어요. 그래서 분립개척해서 장충교회 성도분들하고 외국인들하고 해가지고 2017년 1월 1일에 분립시켜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차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누가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이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무리들한테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본문 54절에 나오죠. 54절 같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질문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뭐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지중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바다가 있다 보니까 지중해 바다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오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바다에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일어나서 오는 서쪽에서부터 오는 구름이 이쭉 오게 되면은 그것은 소나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증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5절 55절 보면은 55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라고 55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광야가 있죠. 잘 아시죠?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일어서 쭉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덥지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부는 바람이 광야에서부터 공기가 더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쭉 오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 더워진다라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 천지의 상황들을 잘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접 이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연 환경 속에서 미리 예측하고 이것을 예상하고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라는 것들은 중요한 거는 56절입니다. 56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56절 같이 56절과 57절 두 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이 조금 전에 서쪽 구름,
남쪽의 바람과 같은 이스라엘의 격언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격언이 있어서 천지를 볼 줄 아는 눈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54절에는 또 무리에게라고 해서 무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병행구절 같은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의 그 내용을 보는 병행구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바리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57절에서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때 당시에 이 시대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뒤쪽에서 이렇게 정답을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요. 당시 이 시대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 시대 속에서 구약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무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 뭐 그냥 짧게 얘기해서 신약, 그 신약 시대가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왔는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기에 왔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은 알면서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껍데기는 아는데, 천지는 볼 줄 아는데 껍데기는 아는데 진짜 진리 로고스 말씀이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리석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진짜로 그때 당시에 살았다면 어떠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분명히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저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시대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며 옳은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시대를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우리 시대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시대라는 것들을,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분들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잡지 잘 아시죠? 거기 2021년 1월 5일자에 보면 한국 기사가 났습니다.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 아니다.
저도 장충교에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장로님들도 계셨고 실향민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저희 성도교회 성도분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뉴욕타임즈에서 2021년 1월 5일에 한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위협은 분명히 북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말들이 생기고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서 늘 우리가 위험 상황을 상정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인데 뉴욕 타임즈라는 그 유명한 잡지에서 한국의 최대 위협이 북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한국의 최대 위협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쉬운 답이고 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한국의 실제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주민 사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2028년 정도에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2020년에 줄어들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이 한국의 인구가 한 161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그러고 지금의 3분의 1 토막 그리고 서울은 260만 명에서 4분의 1 토막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한국에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은 한 220만 명이 있지요. 220만 명 정도 있는데 2022년 11월 30일자로는 2194만 78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30년 되면은 300만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2040년 되면 한 500만 명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려면 받아들여야 하는 외국인들이 존재하게 되고 내 옆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이들이 실컷조건 관계없이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는 현실을 현재 우리가 직면했고 이 상황은 더욱더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공식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은 이 원래 자기네 나라 본국에서 모국에서 우리 여기 베트남 예배 있으니까 베트남 친구들은 베트남, 몽골 친구들은 몽골 그 본국에서 배웠던 거에다가 외국 생활, 한국 생활이라 그래야겠죠. 그 외국 생활에서 새로운 가치를 습득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배운 거에다가 그리고 결론은 자기만의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창출하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엄청난 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름이 폴포트라는 사람입니다. 폴포트는 잘 우리가 모르지만 킬링필드 하면 캄보디아 킬링필드 하면 누구나 다 잘 아시죠. 그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역인 폴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주역이었지요. 200만 명의 그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학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만 명을 죽일 때 그냥 죽였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킬링필드에 2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사람의 외국인 유학생 시절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국비 유학으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좀 잘 안 하고 농땡이를 많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는 잘 안 하고 공산당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몰입돼 가지고 그 파리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200만 명 죽이는 공식을 만들어낸 폴포트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유학 생활이, 그 외국 생활이 자기 옛날의 생각에다가 파리에 가서 생각을 배우고 정리하고 사상을 알게 되고 나서 자기의 공식을 만들고 나서 그 공식은 뭐냐? 200만 명을 죽이는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장착해 갖고 와서 그것을 실행했었던 그러한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이광요, 리콴유라고 해가지고 총리 잘 아시죠?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어촌이었던 가난한 그냥 그 어촌의 한 마을, 한 도시, 조그만 그 동네를 그 선진 국가로 만든 사람, 그래서 싱가포르의 국부라 불려지는 그런 분이죠.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분은 그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의 그 캠브리지에서 어떤 걸 공부했느냐? 법을 공부하셨습니다. 캠브리지 법대 졸업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캠브리지 법대 공부하시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 야, 우리 중국 사람들의 재능과 이런 건 엄청난 거와 달란트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서양보다 우리는 못 살고 왜 우리는 서양보다 이렇게 어려운 싱가포르 그러한 가난한 농어촌, 어촌 그런 현실 속에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거다. 부패다. 청렴하고 깨끗하게 법이 잘 서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이 운영될 수 있게 하면은 국가는 부강해진다라는 자기 안에 공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생긴 공식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와서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부국이 선진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제가 공식을 말씀드렸었을 때는 뭐 당연하지 뭐 그거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안 좋은 200만 명을 죽이는 공식도 나오고 싱가포르를 살리는 공식도 나오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220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그중에 유학생들이 한 20만 명 정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며 한국에서 있는 시간이 자기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배우게 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다 보니까 종교적 가치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이들에게서 그런 외국 생활의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배울 수 있도록 무엇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이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외국 생활, 유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을 1998년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98년부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여러 친구들을 만났죠.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무척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안 좋은 거 배우는 거 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일부러 저렇게 써놨어요. 조금 적어서 글자가 적어서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하는데, 첫 지읒하고 땡땡, 가장 안 좋은 거 배우는 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안 좋은 거 배우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살입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우리 몽골 친구들은 민족성 자체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살 같은 것들은 그 산후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네. 그렇게 자살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한국의 상황이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의 압박과 한국에서의 그 국가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것들, 1등 하는 거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자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살이라는 거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몽골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갈게요. 신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좀 생각해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뭐 신학교도 가겠다고 했었는데, 좀 가만히 있어보자 라고 했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그거는 뭐 좋죠. 나쁠 건 없죠. 그 결혼을 했는데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또 복잡하게 재판하고 그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몽골에 있었다면은 제가 확실하게는 몰라도 아마 자살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요즘에 이혼율이 되게 높지만 몽골 이혼율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몽골에서는 이혼했다고 복잡했다고 자살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이 자매가 몽골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한국에 와서 참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 중에 이런 슬픈 일이 있게 되면 저도 참 힘들어지고 이게 뭐냐면, 잘했었으면 그 전화 이게 계속 받고, 이게 자살이라는 게 한 번에 딱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 우울증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는데, 이게 그때 뭐 모르겠어요. 제가 더 잘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이런 거 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한국에 와서 자살을 배우다니 라는 그런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 와서 배우는 안 좋은 거 두 번째 저기 써놨죠? 디귿 땡땡땡, 디귿 땡땡땡 뭘까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하고 대치되고 있는 그 부분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인데, 이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 저와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에 노출이 덜 되지만, 거의 덜 되지만, 한국 사회 특히 20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나 뭐 그 10대 친구들이나 동성연애가 크게 퍼져 있다라는 표현이고 반증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거기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몽골 친구들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감정이 충만해가지고요, 춤을 잘 추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몽골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뭐 입학하고 나면은 개강 파티 뭐 그런 거 하다가 뭐 한국의 밤문화 나이트클럽 근데 가보니까 몽골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너무 또 멋있고 막 그러잖아요.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또 춤 잘 추고 이런 친구들 많다 보니까 춤 잘 춘다 잘 춘다 막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더 20대 초반 막 이런 친구들 막 좋아가지고 뭐 다 해서 더 막 이렇게 춤 문화의 끝판왕은 몰랐는데 게이바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저한테 목사님 저 신학교 갈게요라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 어학당 다닐 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한테 그때도 저는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 학교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고 신대용 좀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쪽에 빠졌다가 7년 걸렸어요. 나오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나와서 감사하고 참 다행이고 그런데 하여튼 7년 걸려 가지고 나왔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 세계를 알게 됐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큰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동성연애라는 거와 관련된 큰 덩어리. 저는 한국에 공부하고 돈 벌려고 온 외국인 친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게 그 친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배우게 되는 게 자살, 동성연애, 도박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도박은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너무 저기 돼서 오버돼서 도박은 넘어갈게요. 도박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자살과 동성연애나 도박이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슬픈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픈 일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와림베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2008년도에 한국에 대한항공 장학생으로 유학 온 몽골 유학생입니다. 이 다와림베라는 친구는 카이스트 MBA 과정을 했는데 이 사진이 딘 MBA 카이스트에서 영어 과정으로 하는 MBA 전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딘 먹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를 사진으로 찍었던 건데 이 친구가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는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는데 어떻게 교회 오게 됐느냐? 몽골은 바다가 없다 보니까 저희 이제 바다를 다 같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바다 가려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왔는데 이제 뭐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여자친구 사귀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왔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였었기 때문에 새신자반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와 림베가 과학적 사고를 같이 가진 애라서 말을 안 듣고 이게 뭐가 안 돼요. 무척 힘들어요 라고 했었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진짜 주님을 믿게 되고 큐티를 하게 되면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몽골로 돌아갈 때 명언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다와 림베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국에 올 때는 혼자 왔는데 돌아갈 때는 2명이 갑니다. 여자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갑니다 라고 시인 같은 얘기를 이 다와림베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몽골에 가서 귀국해가지고 은혜의 이슬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40-50명 정도 지금도 출석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참 잘 건강하게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잘 지내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뭐 간증이 몇 더 있는데 그 뭐 비슷한 얘기라서 간증은
더 있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시대, 한국의 이 시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보게 하신 이 시대는 한국의 이주민 시대라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있지만 곧 300만 명, 500만 명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500만 명의 영혼이 우리의 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 500만 명을 자살에 오염되게 할 거냐, 동성연애의 나락으로 빠지게 할 거냐, 아니면 이 500만 명의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지게 할 거냐라는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이 시대에 새롭게 주어진 숙제, 주님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올바른 것을 판단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좀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느낀 거가 무조건 내 것만 다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명이라는 영혼이 저희들 눈앞에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오늘 선교위원장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베트남 예배가 5년 정도 됐는데 뭐 몇 명 안 됐는데 지금 40~50명으로 컸다고, 성장했다고, 그런 감사한 얘기도, 은혜스러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은 200만 명이고 500만 명으로 갈 때까지의 그 다른 나라와 그 규모와 깊이와 사역의 정도는 분명히 더 커지고 광대해지고 우리하고 밀접해질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성도교회가 베트남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탈북민 사역, 북한 사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허락하신 500만 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이 영혼들을 자살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물론 다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자살하게 둘 수 없고 동성연애에 빠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25년을 한국에서 외국인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실패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느끼는 거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보다 더 많은 동역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으면은 자살에, 동성연애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PPT 마지막 거 주세요. PPT 마지막 거 주시면, 지난 11월 18일 날 작년에 홍대 앞에 상상마당 앞에서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한국 청년과 외국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4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밤 12시부터 밤 12시에 나가서 버스킹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제가 이날 나가서 놀란 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홍대는 밤낮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넘으니까 그때 홍대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야성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은 홍대 그 길 앞에 그 나이트 클럽이 있는 유흥가 앞에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깨를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야지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고, 불이 완전히 뭐 그냥 이거보다 더 밝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그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아니 그 홍대 가봤는데 외국인들이 60~70%예요. 외국인들이.
제가 외국인 사역을 25년을 했는데, 아니 한국의 그 나이트클럽과 거기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60~70% 되는 외국인들,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제가 눌려요. 제가 너무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말이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뭐 중국어 여러 나라 말이 다 막 나오지 한국말은 몇 개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한 홍대였었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 보다가 느낀 게 있었어요. 한국의 BTS 멤버 정국이 월드컵 개막식 클라이막스 시간에 노래를 해가지고 와, 한국의 K-팝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다가 느낀 게, 제가 맞다, 한국의 K-팝이 그렇게 잘 번성할 수 있는 저력과 힘이 홍대 클럽 문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거기에는 버스킹하면서 자기 노래 젊은 친구들이 막 노래 나와서 하고, 그 댄스 버스킹이라서 춤추고 자유롭게 막 하고 유튜브 막 찍고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기독교 문화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그 거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을 봤어요. 근데 세 번째 또 놀란 거 있었어요. 세 번째 놀란 게 뭐냐면은, 그 홍대 상상마당 앞에 저희가 찬양 버스킹, 그 댄스 버스킹을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한국 사람과 몽골 외국 청년들, 몽골, 중국 이렇게 다른 청년들 같이 쭉 했었었는데, 그때 우리 사실 전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전도하면은 잘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고개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도가 왜 이렇게 잘 돼요? 전도가 너무 잘 돼요. 거기 그 홍대에서 전도하는 팀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서 한성교회라는 청년이 이렇게 잘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3번 정도 와서, 제가 이제 답사도 한 2번 갔었었는데 3번 정도 와서 전도를 하는데, 청년 담당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 전도하면은 영접하는 친구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뭐 나도 뭐 교회 뭐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판 깔아놓고 얘기하면 거기 온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선 버스킹하고 이쪽에선 댄스 버스킹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 와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한성교회라는 데는 목동에 있거든요. 목동에 있는데 한 주에 한두 명 정도 외국인들이 온대요. 이 전도를 받아서.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신기했어요. 이게 막혀져 있는 것 같은데 열려져 있는 것도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면 얼굴 팍팍 떨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 홍대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부분들을,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한국의 외국 청년들이 왔었을 때 경복궁도 보러 가고 남이섬도 보러 가지만 홍대도 보러 온다니까요. 홍대도 관광 코스로 중요한 거예요. 거기를 한국의 반문화를 보러 오는데, 그때 나가서 한국의 청년 문화 중에 기독교 문화도 있다니까, 너네들 교회 좀 와봐라고 전도하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저는 한국 청년들과 한국 청년부와 뭐 이렇게 외국인, 우리 베트남 청년도 좋고 뭐 저희 몽골도 좋고 같이 해가지고 홍대에 전도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바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같이 사역하신 송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같이 계셨는데 일찍 가시려고 그러다가 계속 보고 나서 깜짝 놀라고 나서, 야, 이 목사 내가 영적으로 샤워한 것 같아. 야, 오래간만에 영적으로 샤워한 것 같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었어. 내가 기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그렇게 전도하게 좀 이렇게 불 좀 지펴주시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가서 해라고 또 하면서 옆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한 또 새로운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새롭게 다른 그릇으로, 이 시대에 맞는 그릇으로, 그리고 본질은 변하지 않게 이 복음을 전달할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은 시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새롭게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오는 500만 명의 영혼을 주신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열려있는 500만 명에게 성도교회 거룩한 성도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나가서 외국인이 많은 곳에 가서 새로운 방법으로 낚시하면서 본질은 바꾸지 않지만 그 겉껍데기는 바꿔서 그 본질은 그대로 전달해 주어서 그 영혼들에게 자살이 아닌 생명, 동성연애가 아닌 구원의 길, 참된 진리의 길로 500만 명을 인도해라라는 그 명령을 받은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거룩한 무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제단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남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시대에 새롭게 500만 명의 영혼들에게 자살의 길이 아닌 구원으로, 동성연애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거룩하게 허락하셔서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그러한 귀한 성도교회 모든 분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